성령과 위로 서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의 밤에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이전전하니 세상과 나를 말도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라.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되도록이면 말도 또 우리의 감정도 그리고 우리의 생활도 뭔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정말 차분하게 나를 돌아보는 한 주간이었는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듣지 못했던 단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단어에 의한 것을 많이 들었지요. 무제한 발언. 그래서 무슨 세계 유일하게 아주 대단한 하나의 기록을 세운 것은 대테러 방지법을 놓고 여야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무한 제한 발언 시간을 장장 192시간 27분인가 9분인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필이면 그 주제가 우리의 현재 많은 전쟁 상황 속에 정전 상황 속에서 대테러 방지법은 잘못 택했다
또 그런데도 해야 된다 하는 등등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다른 것이 하나 떠오른 게 있어요. 바로 블랙퍼스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블랙퍼스터라고 하는 단어는 그 말 자체로 무제한 때려부시기입니다. 그냥 막 때려부시는 것. 그래서 그 파워, 그 능력을 과시하는 단어가 한 블럭을 완전히 그냥 다 쓸어버리도록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들을 블록버스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차 대전 때 유럽 도시를 아주 한 구역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폭탄을 가서 막 떨어뜨리는 독일이 시도했던 작전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TNT 20톤을 쏟아 부어야 한 블록을 다 아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을 블록버스터라고 했다고 합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은 이름 참 재밌죠. 리틀보이, 작은 소년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폭탄의 위력은 13,000톤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아마 어마어마한 거죠. 그 핵에 의해서 10만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4년도에서 미국은 이미 비키니 섬에서 수소폭탄을 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때는 뭐 전 단위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수치상으로 알려드리면 TNT 15메가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단위가 전 어느 정도가 큰 건지를 상상을 초월하는 무기입니다. 현재 우리 세계에는 2만 개의 핵무기들이 있다고 그러죠. 지금도 북은 그 핵을 들고 우리에게 위협하고 세계를 위협하고 세계는 그래서 그 북을 향해서 뭔가 제재를 하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의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불안합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혹시 세상을 살며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이런 무제한 속에 우리를 향한 수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반대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과연 지금 신앙인 나의 나됨을 바로 찾을 만큼 내 생활 속에서 견디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두 인물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다윗에게 중요한 이야기거리라고 그러면 무엇보다 다윗과 골리앗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거야말로 블록버스터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성서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을 사울을 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삼았는데 그가 승리하고 전쟁에 싸워서 나라를 많이 안정되었습니다만 보다 강한 나라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데 사울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기로 했는데 늦으니까 내가 집례를 하마 그리고 사실상의 예배를 집례합니다. 이걸 종교적으로 보면 세상의 권력도 진 왕이
종교마저도 권력을 짚고 하자고 하는 아주 절대 1인 통치 속에 임하자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적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백성도 불안해하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며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위한 자기의 목적은 모든 것을 내 것으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도 종교도 이용하는 자리에 그가 처하게 되니까 하늘의 소리가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뭐냐가, 내 요구가 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왜곡됨을, 비틀어진 모습을, 진실하지 못함을 사울이 저지르고 맙니다. 이때 사무엘이 와서 왕 왜 이러십니까? 예배를 드리시는 당신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분도 당신이고 하나님을 향한 것도 당신인데 왜 당신의 모습은 진정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사울을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이후부터 새로운 왕을 세우도록 사무엘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을 버리시면 나는 또 뭐가 됩니까? 하고 슬픔에 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을, 목회자를 되게 야단칩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네가 슬퍼해서 주저앉으면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일어나. 그리고 내가 다음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택해가. 내가 가서 왕으로 임명을 해라. 그것이 바로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으로서의 행복을 시작되는 소년 때 시작한 성서의 기록입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선택하러 가겠다고 하면 그 살아남겠어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랬어요. 제사 드리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그리고는 이세 집으로 갑니다. 그 집에 가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보는데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고 하니까 오늘 다윗의 아버지가 영접하면서 좋은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 3월 달부터 우리 가정을 신방을 할 터인데 가정에 신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늘의 돌보심을 그 가정에서 그 가정만을 위한 기도의 시간들이죠. 좋은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좋은 일 때문에 왔다. 그리고는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 전에 다 초대해서 보여지게 합니다. 형이 지납니다. 둘째가 지납니다. 셋째가 지납니다. 다 멋진데 그때마다 그 사무엘의 마음속 깊이에 그 영의 자리에 하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외모로 보지 마라.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지 마라. 나는 내가 보는 것과 차이가 있다. 그러니 7명의 아들이 다 지났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이, 자녀분들이 다 여기 다 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 저 막내가 지금 밖에, 형들이 여기 오느라고 제일 막내가 지금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오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도 제사도 지낼 수 없다. 다윗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장의 모든 것을 씻고 옷을 새로 갈아입고 소년이 사무엘 앞에 섰는데 바로 그 순간 이가 그다. 아버지도 내세우지 못한 작은 아들, 어떤 자리를 놓고
그 자리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미 제외된 사람이에요. 아직은 어려요. 아직은 모자라요. 아직은 부족해요. 그가 미워서도 아니고 싫어서도 아니고, 그러나 아버지와 형제들이 온 집안이 생각할 때 그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제해버리고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아니었습니다. 성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몰래 도망갔어요. 몰래 가버렸습니다. 너 일체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게 사건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왕이 되느냐고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6장, 17장, 18장 그 이후 쭉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왕궁에서의 삶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왕궁에 들어가게 됐댄다 하는 것이 16장부터 기록이 됩니다. 제일 먼저는 사울이 성서의 표현 그대로 한다면 악령이 그에게 임해서 괴로움을 주어요.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서 그것을 음악치료사입니다. 음악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비파를 잘 타는 사람을 불렀대는데 이게 다윗이었대요. 두 번째 사건은 오늘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전쟁에 바로 골리앗과 더불어서 전쟁 때문에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댄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블레셋과 더불어 전쟁이 생겼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나가 전쟁을 합니다. 다윗의 형들도 7 형들도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다윗을 부릅니다. 야,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형들을 방문하고 와라. 그래서 형들이 먹을 음식과 요 대목에 또 하나 들어가는 퍽 재밌는 게 있어요. 그 형들을 직접 지휘하는 그 지휘자에게도, 그 지도자에게도 먹을 것을 갖다 드려라. 사실상 위문 방문을 하는 겁니다. 위문 방문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40일 동안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는데 그 가운데 웬 한 사람이 나와서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나오라고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서 속을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저도 믿을 수 없는 하나의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뭔가니 이 골리앗의 키를 이야기한 겁니다. 체격의 키를 말하기를 6규빗 한 뼘 그랬어요. 6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한 규빗은 장정의 팔꿈치로부터 손을 핀 손끝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일명 대개 60cm에서 65cm예요. 근데 6규빗 그러면 60cm만 잡읍시다. 66이 36 그러면 도대체 이게 지금 키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3m 60에다가 한 뼘을 더 붙여보세요. 그냥 20cm라고 합시다. 이게 도대체 맞는지가 저는 의심스러워요. 거의 가까운 4m라니요. 그러니까 제 키의 배보다 더 되는 거예요. 어쨌건 성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갑옷을 입고 완전 아주 문장 칼과 창과 단창. 장군의 칼 크겠죠? 창 크겠죠? 그리고 자그마한 단창까지. 그러니까 뭐 요즘 얘기하면 이거야말로 블록버스터예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나와 섰다고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다윗을 갖다 붙이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와서
너희 장군 한 사람 내보내서 싸우자고 막 자기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견딜 수 없다고 나서서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형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전쟁이 장난인 줄 아냐 너 지금? 말렸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어떻게 했건 지금 당장 사울 왕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에 나간다 그러니까 말리지 못해서 왕도 야 나가서 저 사람을 이기면 왕의 사위가 되게 하고 거기다 상급을 주고 장군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세상에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나섰습니다. 과정은 알 수 없으나 사울마저도 그래 나가 싸워라 하고 왕의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왕의 자기가 쓰는 갑옷과 칼을 그에게 줍니다. 상징적이에요. 왕의 것을 물려주다니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미 왕의 조금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에게 왕의 것이 넘어가는 모습을 하나씩 성서가 얘기해 주고 있는데 왕의 갑옷과 왕의 칼을 그에게 넘겨주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그걸 입고 왔다 갔다 실험을 해보니 거북하더라. 그래서 벗어 제끼고 그가 하는 말이 전 그냥 제 모습대로 나가 싸울랍니다. 양 돌볼 때 짐승이 오면 물매 요즘 그냥 우리말로 쉽게 설명하면 저 큰 새총으로 싸웠는데요. 저 새총 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정말 그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 둘의 만남을 보고 블레셋은 내가 무슨 개인주하냐 막대기를 들고 나오게 왜 목동이 쓰던 정말 작은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온 그를 보는데 성서는 이 대목에서 말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신앙적인 거 포기하십시다. 우린 성서 결론을 알지만 그것도 포기하십시다. 이 싸움 한다 그러면 우리의 아들이 나가서 지금 이 싸움을 한다 그러면 그래 나가라 너는 승리할 테니까 그러시겠어요? 아니지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비교를 아무리 해봐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겨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성산은 크다는 것을 과장해서 세상에 한 4m나 되는 골리앗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김원강 장로님께서 거제도 대우조선에 부사장님으로 계실 때 거기 신방 가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이제 받고 왔습니다만 거기에 대우조선을 딱 가자보면 크레인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어요. 그 크레인은 제가 그저 일반 상식으로 보면 배를 짓는데 큰 조각조각을 만들어 놓은 그걸 들여다가 갖다 맞추는 거예요. 한쪽에서 만들어서. 굉장히 큰데 그 크레인의 이름이 골리앗이더라고요. 그 조선소에 가면 그것만 크게 보여요. 이 엄청난 것과 다윗이라고 하는 요 소년이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승리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다른 말을 붙인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혹시 신앙의 어리석음이나 무모함은 아닙니까? 아무리 하늘을 믿고 아무리 하늘을 향해서 산다지만 그렇게 세상을 살면 안 되지요. 하는 마음이 안 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매 순간순간 이러고도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이러고도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가? 이러고도 내 직분을 지켜야 되는가? 아니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힘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형들의 눈이, 부모의 눈이, 왕의 눈이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다윗은 그렇게 했을런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하는 고백들이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답니다. 물맷돌 하나를 던졌더니 이마의 정가운데 가서 맞았대니. 우리는 그것을, 그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시작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 구절, 이 사건을 보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주는 것은 어떻게 인간의 눈에 작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하는, 왕이 되느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울이 아팠어야 되고,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기 위해서, 장군이 되기 위해서 골리앗을 만났어야 합니다. 이 대목이 이해가 되세요? 다르게 또 표현해 드릴게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골리앗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만나게 하셨다고 고백을 합시다. 생각을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역사는 소년에게 왕이 되라고 하는 것을 기름 부어 세운 그 시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게 되었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왕을 삼으실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서 쓰셨기에 감히 표현합니다. 하늘을 향한 신앙인 앞에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 어떤 큰 것 앞에서도 이쯤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되게 하시기 원하셨던 그 모습대로 살면 그 어떤 큰 것과 그 어떤 강한 것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하나님은 꼭 이루십니다. 골리앗과 같은 역사, 저는 예수님으로 이 고난주간이 이제 우리 사순절 기간이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요한복음 1장으로부터 6장까지는 사실상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끝까지는 예수님의 일주일, 예루살렘에서의 그 고난주간인 일주일에 관한 기사와 그 이후의 사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7장, 8장, 9장, 10장 요거는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그 며칠 동안의 삶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며칠 동안의 삶의 기록에 제일 먼저가 뭔지 아세요? 7장 1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더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이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더라. 7장 19절에서 보면 예수님마저도 이미 그것을 읽으시고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뿐만 아니에요. 6월절에 사방에서 모인
그 무리들, 소위 신앙의 무리들마저도 예수님과 이 죽음의 세력 앞에서 고백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미 그 시대 여론도 분위기도 다 예수님의 죽음 속에 놓일 수밖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묘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요한은 아주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명절, 끝날 그랬어요. 유월절 행사가 끝나는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날아가면 나는 생수다라고 표현을 했다. 이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이 유월절 행사를 다 마치고 나온 사람들인데, 그 유월절 행사의 맨 마지막 행사가 뭔지 아세요? 물과 관계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 맨 마지막에 물 붓기가 있어서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붓는 의식이 있는데, 그 의미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돌을 쳐서 물을 내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다는 것을 의식하는, 형식화한 것이 물붓기인데, 바로 그 물이 뭐냐? 나다. 내가 생수다. 이거는요, 예배 드리고 나온 사람들한테 너희 예배 바로 드렸니? 내 말대로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예배다 하는 예수님의 엄청난 도전이요, 뒤집어 엎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걸 설명했어요. 물이 뭐냐? 그건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준 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평가합니다. 무슨 갈릴리 출신이 무슨 메시아가 되다니. 나사렛에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뭐 메시아가 온다고? 그 지방 출신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아래 자기들 아랫사람들을 예수님을 체포해 오라고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저희 가서 들었는데요, 이때까지 그처럼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마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너희도 가더니 미혹당했냐? 너희도 가더니 설득당했니? 그럽니다. 유대에서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사내들인 회의, 71명의 회원이 되어 있는 사법, 행정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 회의의 회원이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변호를 이야기했던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를 보고 예수님 편을 든다고 생각하면서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이유들로 가림을, 무시를, 따돌림과 긍정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던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8장에 넘어오면 8장에서는 재밌게도 성전에서라는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서예요. 그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현장에서 실수를,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여자를 데려다 놓고 죽일까요, 살릴까요? 예수님, 당신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자리로 바뀌었어요. 요한은 그 모든 그들의 노력을 알고 율법을 어찌하면 신앙과 하늘을 향하여 바른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늘을 향하여 바른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가 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꼬투리, 험을 잡기 위해서 그들은 했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냥 무시해 넘기기에는 귀한 반응이 있어요. 이렇게 재촉하는 예수님은 땅에다 글을 썼대지요. 그래도 재촉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죄 없는 자가. 그런데요, 바로 이 대목이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들었던 죽임을, 그리고 동시에 말씀으로 여인을 죽이고 말씀으로 그 죽음의 자리에 처하게 된 예수님을 죽이를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그들이 돌을 하나씩 놓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성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라고 기록합니다. 다 나갔어요. 무엇을 위해서 모였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 돌을 놓고 다 나갔더라. 모였던 그 사람과 나간 그 사람은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가, 신학자이면서 목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썼던 그 글이 뭔지 자기는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귀가 솔깃하잖아요. 뭐라고 썼을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쓰셨대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안다. 이렇게 썼대요. 별로 재미없나 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목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요, 나는 참되다. 나는 간다. 나는 간다. 그런데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지만 내가 가는 그곳은 너희들이 나한테 오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너에게 전한 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했고, 내가 한 모든 것은, 중요한 것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오늘 예배 참석한 교우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음도, 예배 드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이 구절에다가 뭘 붙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줄을 그들은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깨닫지 못하더라고 설명까지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더욱 이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뒤에야 비로소 메시아인 줄을 알았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줄 알았고, 비로소 그가 메시아인 줄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몰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너와 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아직도 모를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한 결론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 앞에 갔을 때 40여 년을 목사질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제 다 몰랐습니다 하는 이것밖에 없겠구나. 그러기에 이 받아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질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다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가르침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진리예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모자랍니다. 아무리 봐도 골리앗 앞에 다윗은 아이이고 어리고 비교도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길처럼 막강한 죽음의 세력,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바로 갈 수 없는 그 엄청난 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한다는 이 선언이야말로 얼마나 담대한 한 신앙의 큰 어른을 만나는 겁니까? 나는 나 보내신 이에요. 그와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나 혼자 두심이 아니라 너희들은 버려도, 너희들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말합니다. 앞만 봐도 너는 사마리아 사람 같아. 앞만 봐도 너는 귀신 들린 것 같다. 정상이 아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요한이 기록해 놓은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반응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 며칠 동안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하면 겨우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일이었고, 예수님의 그 모함과 그 죽음과 그 갈등을, 죽음의 분위기 속에를 살아가며 그것이 하늘의 일이라고 얘기했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하늘을, 이 모든 일들을 하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나 혼자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리라. 나는 그의 말을 지켰다. 예수님의 이 선언이 우리 교우들의 선언이 되어서 나는 작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속에 또 살아가는 창현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봐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창현의 식구들, 세상 것 앞에, 골리앗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크고 많고 강해 보이는 것, 비교되지 않는 것 앞에서마저도 작지만, 아니 적지만, 약하지만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그 계산에 감당하기 어렵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노라 하는 예수님의 선언처럼 담대한 상현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비교도 되지 않는 수치로도